할렐루야, 6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은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 위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의 문이 끊어지고 한 곳으로 쌓여 여매로 흘러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계시냐고 하면 제사장이 선 곳에서 물이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기에 보면 속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르로 재촉하다는 의미로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민첩하게 서둘러서 건너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속히 서둘러 건너가게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두려움 때문에 그러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바닥 가운데 서 있어야 했으므로 그들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냐는 것입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수가 요단강을 건널 때 천천히 하늘로 물길이 쌓여 있는 것을 구경하면서 건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로 이스라엘 백성이 재촉하여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 가나안 길로 향하였던 것처럼 이 사실을 듣는 적들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기고 그들의 목숨을 보호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자신들을 숨겨준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올 때에 홍해가 마른 것과 요단강 저쪽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과 더불어 그들의 간담을 녹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만으로도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게 하기 위해 전쟁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착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속히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건너자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더불어 세상이 이 사건을 두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두려워함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일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어느 지파가 먼저 요단강을 건넜냐고 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건너더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싸우기 위해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다른 지파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의 때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면서 모세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선봉에 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언약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군사력과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약속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무장하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술을 준비하고 훈련을 통해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과 다르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과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이 있는 미드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올라가라고 할 때 기드온이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미드안 군대가 어떻게 300명의 군사에 의해 패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략이 없고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이미 죽었기에 과거 모세와의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평지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종함으로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순종하기 힘들어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오늘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 말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지혜, 지략,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앞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